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부다페스트 한인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이며, 이 하루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교회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지난 한 주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성전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뉴 노멀 시대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카알이라 불리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 불리우는 교회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편의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무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둘째는 무형적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유형적인 교회, 곧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형적인 교회인 성도들이 유형적인 교회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봉사를 하며 선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해 야기된 팬데믹 상황에서 유형적인 교회인 예배당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의 성도의 공동체도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강조되었던 공통체성과 현장성은 비대면 그리고 이동 제한이라는 뉴노멀 상황에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신앙의 교육을 위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며 이웃을 섬기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뒤흔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무기력함과 암울함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로 인해 두려움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고 비대면과 이동 제한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된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나 자신이 교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작은 교회 단위인 바로 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태동하게 된 교회, 그 교회에는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수행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도 생소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도 그리고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온라인 혹은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만나고 왕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전도 그리고 선교는 멈춰버렸습니다. 아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선교 활동이, 전도 활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부여된 사명 중 하나를 멈췄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망각하는 일이고 아울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보낸 협조 공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선교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국에 입국하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해당국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하여 생업이나 비즈니스 등 여타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의 입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선교사 파견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선교지 이탈을 자제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이동하는 것, 그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공문과는 별개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역 혹은 전도사역의 굉장한 위축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 무감각하게 되었고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외쳤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을 뿐 아무런 울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만 높이 쌓는 교회의 성장지향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정할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 상황은 강제적으로라도 성전만 높이 쌓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교회의 나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흩어져 생명의 길을 넓히고 생명의 길을 만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공동체로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로의 교회는 새로운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가 존재했었습니다. 과거 IMF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때 교회도 회개운동과 더불어 나눔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패닉을 경험할 때에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멈춰버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외침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과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적인 프로젝트 혹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 모델로 전환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할 때 교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점점 그 규모가 키워지고 그리고 예배당을 키워가는 동안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는 퇴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퇴락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는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팬데믹이 종식될 때 더불어 함께 사그라지는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날까지 항구적으로 품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의 교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꾀하는 운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부흥의 운동이 시대마다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었을 때에, 그리고 산업화의 역량으로 인해 배금주의가 성행할 때에, 세계적인 전쟁을 겪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회의를 품는 때에 모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부흥의 운동과는 맥을 달리하는 교회 성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교회의 양적인 팽창을 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급기야 이후 초청잔치, 새생명 전도 축제 등을 통해서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일어났고 지역마다 대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형교회가 생기는 곳에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가치를 외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팬데믹 상황에 숫자가 줄어든 교회 예배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의 재정을 늘려서 양적으로 팽창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선교적 공동체적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이며 아울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는 특별히 사명과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선교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또한 함께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선교와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혹은 달란트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 나가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예배당 혹은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열심히 주어진 사업장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돈을 잘 버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재정적으로 선교사 혹은 선교사역을 후원함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어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손재주를 통해서 전도용 물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은 병원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해 한 번씩 선교대회로 들어갈 때마다
자신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도용품으로 사용하시면 어떤가 해서 제게 수백 개씩 만들어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혼구령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직접 나가서 선교 혹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대면과 이동 제한이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활동 혹은 전도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던 것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형 전도 혹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도 훈련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이고 그에 합당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마운트 버넘 회중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함께 기도하던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바로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감동시킨 D.L. 무디였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후에 전도자가 된 무디는 21년 후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썬데이 함은 강사로 초빙되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주에서 3주간이나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신자는 겨우 16살의 소년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실패한 그 집회처럼 보일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이름이 훗날 전 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 그 교사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킴벌 선생은 무디를 만났을 때 심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하였을 때에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더구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 이야기처럼 실제로 무디 역시 한동안 교회 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킴벌 선생은 가난한 무디가 시리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어느 날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둘은 함께 무릎 꿇고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기쁜 감동 중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는 평생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세계의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체계적인 신학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크게 부흥시켰으며,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큰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888년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향해 떠나기 바로 전날
51세가 되었던 무디는 게일이라는 선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한 젊은이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지? 내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걸세.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들 가운데 하나였던 마포 3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스왈, 찰스 보나이젤, 그리고 윌리엄 헌트, 이 모든 사람들 역시 무디의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 조선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옮기는 우리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다는 사실, 이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 혹은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우리의 사명을 제한하지 않고, 또한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무형적인 교회의 사역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라 번거롭고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구역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역 모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그 안에 나름의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교우들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자라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 번거롭다 생각하여 참여하기를 꺼려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대략 30분에서 5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구역 모임이 무익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을 나누는 일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일보다 버금가게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일, 곧 전도하는 일과 소그룹 활동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선교적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연약하여 시들시들하고 시름시름 앓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때론 무기력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해야 했습니다. 개점 휴업 같은 예배당의 모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적지 않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을 포함한 4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즉 내가 교회라는 사실과 동시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교회로서 전도와 선교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여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기쁨으로 섬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꿈꾸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때론 돌아보면 내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내 경험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지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그 모든 환경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개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영역의 그 삶의 모습을 확장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것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 또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성을 쌓는 교회의 가치를 포기하고 이제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성을 쌓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길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길을 넓히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그 일을 위해 예배당 중심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귀한 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에는 감사헌금을 미리 준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 기도회가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있고 성경대학 파노라마 성경도 예배당에서 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4월 4일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월 4일 주일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교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교적을 다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준비하여 드린 헌금은 4월 4일 예배 시간에 봉헌함에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듯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한 예물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귀한 예물 쓰이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4월 4일 부활주일에 우리 예배당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